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또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게 되지요.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 또한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그 분명한 음성을 통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한 다윗을 불러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자로 불러주십니다.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고 예레미야를 부르고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전하게 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시몬을 불러서 그를 흔들리지 않는 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바로 교회의 초석을 놓게 합니다.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 목표가 되어져서 살아가던 마태와 삭개오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세상의 사상과 이론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불러서 지극히 작은 자로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그 부르심의 일들로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를 통하여서 맡기시고자 하였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 기억으로는 한 7이나 한 8살쯤 되었을 때 같은데 어려서 그때는 무슨 유치원도 안 다니고 뭐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이렇게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무슨 학원 다니는 일이 없이 산으로 들로 그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분명한 것이 밖에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덕내야, 덕내야 부르시는 겁니다. 밥 먹을 때가 아닌데 부르시는 건 뭔가 시킬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내 이름을 부르셨고 또 우리 어머니의 음성이 분명하였기에 집으로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심부름을 시키시는 겁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주시고는 이걸 시내 아버지 사무실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보니까 무슨 통장 같은 게 들어있고 그 도장 같은 게 그 속에 이렇게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실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때 저희 집이 강릉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시내까지 나가려고 하면은 뭐 어린아이 걸음으로 한 30분 이상 걸어야 됐고 그랬을 때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시내 구경하면서 교회에 가서 간식 먹고 또 그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기쁨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 사무실에 가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가면은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또 친구들이 있으면 그놈 귀엽게 생겼다 머리 쓰다듬고 또 용돈 받고 그 사무실에 최양 아가씨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가 최양이라고 부르니까 어린 아이들도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다 최양이라고 불렀는데 그 최양 누나가 또 귀엽다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무실에 가는 것이 유의한 기쁨이었는데 그날 사무실에 이것을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들고 근데 어머니가 더하여서 심부름 값이다 하고 돈을 주시는 겁니다. 갔다 오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때는 하드라고 했는데 하드 사 먹으라. 돈까지 주시니 이 가슴이 벅차 올라서 신발끈을 조여매고 시내까지 아버지 사무실까지 아마 중간에 쉬지도 않고 뛰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도로가 반듯하게 나서 그렇게 그 시내까지 가는 길이 한 10분 남짓한 거리인데 그때는 꼬불꼬불했고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긴 길이었고 걸어서 한 30분이 넘었던 것 같은데 단숨에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무실 앞까지 가까이 왔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겁니다. 한쪽 손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갔다 오다가 하드 사 먹으라 준 돈은 분명히 심부름값은 있는데 이쪽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그 서류 봉투는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걸 갖다 주라 받아가지고 신발장 위에다 올려놓고 신발끈을 종려 매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불렀는데 뭐 잘 갔다 오라라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려온 거죠. 그 앞에 와서 정작 아버지 사무실이 보여지는데 남천기업 보이고 그 앞에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금 갔는지 어머니가 가지고 와서 전해줬는지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그 사명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엉뚱한 것들에 마음이 쏠려서 달리기 위하여 달리고 또 살기 위하여 살고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서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셨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를 보내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였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동네야 이런 부르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번민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분명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이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여 주셨던 그 일들을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될 것을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2제자가 아니라 더하여서 7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70인을 따로 택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시는 일들이죠.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자기 일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 세우시잖아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그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우시는 게 끝이 아니라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보냄의 사역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70인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전도자로 또 믿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 보면 따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여서 70인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따로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주님을 따르고 또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가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진짜인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 그들 가운데 자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비평가로 또는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비판하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흠을 잡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 운동을 가로막기 위하여서 막연하게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흠집을 잡기 위하여서, 그 말씀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서, 그 일의 허점을 붙잡기 위하여서 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무리가 다 따르는 자가 아니고 그 무리가 다 일꾼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여서 다 동일한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의 일들을 행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모두가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만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보통은 10%에서 20%가 일한다고 합니다. 100명이 나오면 10명, 200명이 나오면 20명, 300명이 나오면 30명. 세상에 그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제학자가 어떤 사회, 어떤 집단, 어떤 회사든 보면은 모두가 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20%의 사람만 일하고 그 20%가 일해서 80%를 먹여 살린다라고 합니다. 한 사회에서 정작 생산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20%에 불과하다라고. 한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월급 받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20%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20%가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집단은 그 20%가 아니라 30%, 40%, 50%, 아니 80%, 90%의 사람들이 일하고 사역하고 또 열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일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요, 객이나 손님이 아니요, 비평가가 아니요, 비판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감당하려고 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여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따로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앞에 먼저 주님께서 택하여 보내셨던 12 사도, 12 제자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은 이제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 집을 버려두고 이전의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생활하시고 복음의 특별한 비밀들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세워서 사도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던 거죠.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들과 구별되어져서 따로 평신도들 가운데서 그들의 이름이 이곳에는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돕고 섬기는 자들을 택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헌신된 자들만, 훈련받은 자들만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고 증인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12명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12명 가지고 이 천하 만국을 복음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렇게 구별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들을 택하여서 당신의 삶의 현장으로,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보내어서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였던 거죠. 왜 하필 70인인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필 왜 70명을 택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의 숫자가 한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세계관이, 그들의 세계사의 지평이 좁았고 관계하고 교유하던 나라의 숫자가 적었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하 만국을 향하여서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70인을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향하여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하 만국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100가지 성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씨가 한 100가지 정도 된다.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문, 모든 족속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많은 무리 가운데 70인을 택하여서 각 나라 가운데, 각 족속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파송하였던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만 특별히 택하여서 복음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려져야 함을 바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택하여서 사방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을 파송하여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12제자처럼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며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서 특별히 전수받은 바가 없었던 그 사람들, 사도들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고 또 그래서 그렇게 안수하여 세운 이들이 아닌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자기가 목회를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누구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의 현장에 나오면 점점 꿈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약함을 보게 되고 자기의 이렇게 온전치 못함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앉아서 있을 때는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좌절과 침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만민이 만민을 향하여서 이리처럼 물고 뜯고 싸우고 쟁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안타까워했던 거지요. 바로 너희를 보냄이 바로 그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무장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속에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또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먼저 그 주인 되신 분에게 너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고 두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수많은 그 사명들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옵소서. 동력자들을 세워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들과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튼튼한 신도 필요하고 또 주머니에 먹을 것도 좀 가지고 가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새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하면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고 무엇이 없어서 못하고 시설이 안 돼서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름 행사들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면 먼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찾아보면 우리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넉넉하고 또 예산이 이미 잡혀져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들은 예산 하나 없이도 교회 행사를 합니다. 넉넉하게 하고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 없이 먼저 가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공급하여 주겠다. 내가 돕는 자를 붙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부수적인 데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심부름 값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진짜 해야 할 일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일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기존에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전도 운동, 전도 행사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하게 짜여진 예산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카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새가족 훈련과 양육 코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었지요. 아기 교실 이런 걸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돕는 자들을, 후원자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든지 넉넉하게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 물질도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선교를 나가서 보면은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지 아니하니까, 앉아 있으니까, 머리로 계획하니까 없어서 못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전에 주저앉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것 가지지 말고 내가 한번 나가보라. 나가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졌던 거죠. 12 제자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전하라고 하였는데 전하니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단 한 번 마귀 사단과 싸우고 또 그들을 쫓아내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상상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떨며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을 파송하였는데 믿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더니 돕는 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속에 왜 이런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그런데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될까?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의심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가다가 혼자 가다 보면 옆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돕기 위하여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증인을 세울 때 증인이 있을 때 그 말을 믿게 되어졌던 거죠. 증인으로 한 사람을 더하여 가서 둘씩 짝지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던 겁니다. 이 속에 제가 이번 종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훈련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PT 영성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느냐? 바로 PT 영성의 원리가 있는데 P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어, 기도를 말하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장 기대하시는 일들이 뭐냐? 이 에반젤리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트리오, 팀을 말하는 거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혼자는 약하지만 혼자 쓰러지면 그를 일으켜줄 자가 없지만 둘이면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하여서 모여서 행할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주님께서 이 원리를 통하여서 바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데 너희가 그곳에 가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땅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전하라. 그때 하늘의 능력을 경험케 될 것이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나를 의뢰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여 일하는 원리를 배우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주님의 이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언제나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새롭게 만나는 그들 가운데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뉴욕시 신체장애자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회관 입구에 청동으로 새겨진 한 병사의 남북전쟁 시 한 무명 병사가 남겨놓은 글이 이렇게 큰 명패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도 같은 글이 그곳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였다. 모든 일들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허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했다.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 받았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함을 소원하며 기도하였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선물 받았다.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는 힘과 권세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부족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그 어느 것도 받지 못하였으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통하여 기대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결단함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그 편지로 그렇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